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고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르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55절 말씀, 5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가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공생의 3년차 마지막 궤적,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든지 우회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우회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거의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기원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만주에 주로 있었던 우리 조선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탄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그 5개,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지역으로 다 그냥, 그 당시에 거의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에다가 이렇게 다 흩어버린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수르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냥 거기에 가만두면 또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해갖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고요. 또 각 지역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옮겨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하고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지역을 이제 부정한 사람들로, 이방인들로까지 그렇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인데 너희들이 같은 동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또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안 좋은 그런 감정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됐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우회해서 아주 빙 돌아갔고 주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오가는 그런 길을 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마리아인들도 그럼 너희들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 해놓고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그런 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의 그
그 일생을 통한 그 계시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의 탄생, 성탄절이죠. 그것도 큰 사건이죠. 그리고 그가 세례 받으심,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계시적 그런 사건들인데요. 여기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로 표현됐던 그 내용을 루가가 승천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말이죠. 승천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승천이라는 하는 개념.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하는 표현이 구약에 있고요. 또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승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승천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누가에게 전승된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아주 부활 승천으로부터 누가복음이 한 4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섭리 아래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지금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지만 이미 그 발걸음에 주님의 승천까지 들어있다 하는 말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연결. 지금 우리의 삶도 여기서 오늘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걸음을 옮기셨지만 그 걸음이 승천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기약, 그 정한 때죠. 기약, 정한 때가 차갔다. 그러니까 그 정한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정해진 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차가고 있죠. 차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정한 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지금은 그게 몰라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때가 돼서야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부분도 범상치는 않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일, 즐거운 일, 당연히 되는 일, 이런 것은 굳게 결심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굳게 결심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예수님에게도 굳게 결심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승천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굳게 결심하시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쉬운 길이 있잖아요. 즐거운 길, 편한 길. 이거는 결심 안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길은 그 시작부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굳게 결심을 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포기하고 만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여기서 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유할 곳을 좀 마련해라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신들 유대인이 왜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왔냐? 절로 돌아가라. 저 베리아 지역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이 요한이 이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한 사람입니다. 그게 요한인데 그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멸한다는 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황불이 내려갔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일입니다. 또 엘리야 때 그 엘리야를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일도 있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요? 당신들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당신들이 우리 지역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방인 취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여기는 또 편한 길로 가자고 이 길로 가려고 하느냐? 못 온다. 이 정도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그 정도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갖고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동물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놀랍죠. 어떻게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그것도 그 특별한 세 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사람들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그 제자인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 어떻게 당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물론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오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야고보 요한에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에게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야고보 요한이 무슨 불을 명합니까? 자기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불을 어떻게 명해요? 자기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불을 명합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런 착각도 하고요. 그런 마음도 먹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다라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서 다른 마을로, 여기서 뭐 사마리아인의 다른 마을인지 아니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인지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끝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3월 1일 3.1절 기념대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